유치부에 다니던 어떤 아이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우리는 다 천국에 가게 됐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혼자 믿지 않고 있는 아빠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천국 못 가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서 집에 와서 아빠에게 강권했어요.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아빠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대. 나는 천국 가고 엄마도 천국 가는데 아빠만 지옥 가면 어떡해. 아빠 같이 천국 가야 해. 아빠 같이 교회 가. 근데 이 아빠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교회 갈 거지?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 교회 같이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 지금부터 밥을 먹지 않을 거야. 어떻게 아빠만 지옥에 가게 둘 수가 있어? 안 돼. 이 아빠가 아이고 이게 갑자기 또 웬일이냐? 그래 지가 뭐 얼마나 안 먹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틀을 굶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빠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딸에게 이길 수가 없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런데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불교 모태신앙. 보통 불교라고 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달랐어요. 한 달에 한 번 조퇴하고 절을 갔고 한 달에 한 번 그 절의 주지스님이 저희 집에 신방으로 오셨고 그때도 조퇴하고 오후에 그 주지스님을 만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서울에 50평짜리 집, 마당이 있는 50평짜리 집 그거 한 채쯤 되는 거 한 번에 헌금. 그때는 보시를 하는 거죠. 매달 100만 원씩 그 절에 냈으니까 1년에 1200만 원 서울에 있는 작은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잡지 사이언스를 통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는 거네? 그럼 내게도 영혼이 있는데 그러면 이 영혼이 저렇게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의미가 없겠구나. 그런데 언제 영혼이 빠져나가지? 죽는 순간. 언제 죽지? 오늘 심장이 멎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춘기 비슷한 그 시기에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거 삶이 의미가 없겠구나. 그러다가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가게 됐고 저희를 향해 계속해서 양가 족보를 가문을 다 족보를 펼쳐놓고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던 막내 이모가 교회 가라. 그것이 제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었는지 누구도 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말이야 하는 마음에 가까운 교회를 찾아 나가게 됐습니다. 태어나서 첫 성경을 제 손에 받아 들었습니다. 그 성경의 첫 번째 펼친 페이지의 기록이 이거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난생 처음 성경이라는 것을 내 손으로 받아 처음으로 본 이 성경 구절이 제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래서 영혼이 내게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내게 영혼이 있는 존재로 내게 영혼을 부어 넣어서 창조하셨는지를 말한 이 성경에 이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있다면 이게 정답이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 채로 어디로 가는 거야 말하는 건 다 믿을 수 없지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가 왜 죽게 됐죠? 죄를 지어서 죽게 됐대요. 그게 바로 창세기 다음 장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게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 안 되니까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고 죽으면 그 죄값을 치르러 지옥에 가야 한다.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석한 교회 바로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조그만 교회 8개가 모여서 홍천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 모여서 마국간에서 집 깔고 천막 깔고 잠을 자면서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예배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처음 출석한 교회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교회 대학 마가복음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일원으로 참여했으니 마가복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시험 공부하듯이 하면 된대요.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막 읽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으니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컸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 심판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심에 확신을 주셨죠. 내가 하나님 이 말씀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했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확신이 들질 않는 거예요. 찬 마룻바닥에 새벽 2시까지 제게 확신을 주세요.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제게 확신을 주세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 말만 하다가 찬 마룻바닥에 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보다 하고 마국간으로 내려가 잠드는데 그날 새벽에 주님이 저를 만나셨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41년째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설계하는 젊은 시기에 있는 그 청년들을 만나 제가 군에서 사역을 하게 됐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떤 것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젊은 그 청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으니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걸 전하는 것이다.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에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었으니까 많은 준비 필요했습니다. 제가 군에 있는 동안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습니다.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2,000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15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새벽 1시 야근하고 있는 병사들 초소를 방문하는 것까지가 저의 일과였습니다. 365일 200일 이상을 감기약을 먹어야 했어요. 잠을 못 자니까 감기가 떨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군화를 걸어서 굽이 달아서 굽을 2번을 갈아 신는 것, 아마도 군목들 중에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병사들이 있는 곳에는 내가 있다. 그게 제 모토였고 그곳에서 함께 야영하고 잠자고 호에 들어가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갑자기 신병교육대가 편입이 됐습니다. 신교대에 매주 150에서 180명이 매주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30명의 병사들을 새벽 기도 출석시키고 교사로 삼아서 10명을 맡겨 6주 동안
신교대에 있는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 열매가 많아졌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자대에 배치받은 이후에 저희 부대에 전입신병이 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식사 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뭐 했을까요? 전도했죠. 그 전도하는 과정에 제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심과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거하게 되는 영원한 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병사들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열매들이 꽤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다니다 온 형제였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신병이 자대 전입되자마자 무슨 편지를 쓴다, 이거 사실 절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과학적으로 목사님 말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정도로 편지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형제에게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편지를 제가 원본은 잊어먹었어요. 혹시나 해서 갖고 있다가 이사 다니면서 잊어먹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형제가 썼던 자필 편지입니다. 저걸 제가 30년 전에 받은 저 편지였는데 사진은 찍어놨어요. 다행히 그 편지 원본은 사라졌어요. 한번 제게 편지가 왔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답장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다시 거기에 대해 또 반론의 편지를 보내왔고 거기에 대해 제가 다시 반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축구해가지고 이기면 한 달 교회 오기 그거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셔야 돼요. 몰랐어도. 그래서 우리 군종병들하고 중대하고 축구해서 교회가 이기면 한 달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중대가 져서 한 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지금은 어떠냐 하니까 그 형제가 그때 외에는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하게 될 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목사님과 가능하다는 것도, 이런 내용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기회가 되면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되었을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죠. 수없이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일은 뿌리는 거였습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저하고 1대1로 만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제가 41년간 교회에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 살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에겐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정말 뜨거웠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 감격이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난 한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시게 됐어요. 그 사마리아 지경에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시게 됐죠. 우물 앞에 갔는데 그곳에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오게 됐습니다. 때가 6시였대요. 새벽 6시가 0시니까, 당시에 새벽 6시가 0시니까 6시면 12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는 우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날씨가 뜨거워서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녁에 식사 준비를 하기 직전에 오후에 와서 물을 대부분 떠가니까 낮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여기를 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드러나지 않고 숨어 지내는 것이 그 여인의 삶의 상황이었는데, 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겠다,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정말 깜짝 놀라서 제게 주십시오, 제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럼 그에 대한 말씀,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데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16절부터 읽어보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멘. 갑자기 주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사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었어요. 현재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을 5번 하고 실패하고 지금 남자와 살고 있긴 하지만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5번 결혼 실패한 이유가 뭔지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여자는 소유물이니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다가 그래서 우리 결혼합시다 했다가 헤어져, 그런 게 아니고 소유물인 여자는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또는 남자가 죽게 되면 하는 수 없이 혼자 지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당시에는 여자 혼자 생존하기가 불가능한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 생존을 위해 어떤 남자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대놓고 결혼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쯤에 놓여 있는 것이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그럴 상황에 놓여 있는 여인 이런 거죠. 그런데 자신이 숨기고 있던 그것을 처음 본 남자가 그걸 정확히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반응이 뭐라고요?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제가 신앙적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5절 다시 읽어보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반응을 했죠. 그때 예수님의 답이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은 이 한마디를 들었던 겁니다. 내가 그다. 앞에 주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미 있는 데다가 자신의 그 감추어진 드러날 수 없는 그것을 정확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 라고 말할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 뭐 그리스도가 뭐 이 모양이에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면 다 우리를 구원한다 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고 로마의 압제는 그대로 있고, 아니 뭐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28절 같이 읽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는 집어던지고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앞에 생각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이고, 저거 또 애가 갑자기 왜 저래? 아이고, 주제도 모르고 어디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안 띄려고 물 들어도 함께 못 오는, 그 낮에 와서, 더운 낮에 와서 물을 떠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받고 사람들에게 뛰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외치게 한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 수가성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와서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0절 같이 읽어보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이 전한 말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틀을 더 유하시기를 청하여 예수님 말씀을 더 듣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얘들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채로 살아가야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도 내가 나의 일을 이루었단다. 너를 통해 내가 일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도 너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내가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주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뭐가 능력입니까? 말씀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서, 말씀의 능력이 어떤지 아는 자들로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죠.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가진 이 구원의 은혜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거해야 하는 처소 천국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는 어때? 너 구원의 감격이 있었잖아. 너 너무 감격스러워하던 그때가 있었잖아. 지금은 어때? 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잘 알지 못해서 죄의 문제 해결 못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 왜 너의 마음이 그렇게 식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동이를 쥐고 있느라 이 물은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가진 구원의 감격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와서 보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제가 41년 사역을 하면서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기도 했습니다. 내게 내 안에 거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열매가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가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공통점 첫째, 한 번 더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면 소개하게 돼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렇지 않나요?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도 그게 아주 좋으면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더 소개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별것 아니어도 그런데 삶을 바꾸어준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해준 그것을 내가 만약에 알게 되었다면 이거 당연히 소개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 자살이 죄가 아니면 저는 오늘 죽고 싶습니다. 그걸 일기에 첫 문장으로 써야 하는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정말 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 이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거였습니다. 돈 많이 없어도 좋은 집에 못 살아도 다른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지 못해도 그런데 제가 그 앞에서 기죽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복이 없다는 생각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 삶의 고통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제게 있었으니까. 좋으면 소개하는 게 맞습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소개하면 돼요.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그 다음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뭐 한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이른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혼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 도시. 만약에 구원이 마지막에 임한다면 마지막에 임할 것 같은 바로 그 도시 사마리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소개합시다. 아니, 이 좋은 걸 소개 안 하면 뭘 소개하겠어요? 저거 사기만 하면 좀 있으면 개발된대. 그러면 막 사돈 8촌까지 막 다 동원해서 막 돈 만들어서 막 땅 사고 그러지 않나요? 그 사라고. 아니, 그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개인데. 소개합시다.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렵지 않아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만나봤더니 야, 이거 참 너무 좋아.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참 좋아. 그걸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달아진 것, 그거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왜요? 그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니까. 내가 주님 만났더니 정말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소개합시다. 내가 만난 주님 소개합시다.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그래서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나는 전도하거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전도 못해. 나는 전도 안 해. 아유, 나는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유,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주님이야. 너도 천국 가면 좋겠어. 이 간절함이죠. 자, 주님을 멋지게 소개하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갚으려 하게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나 대신 그 생명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걸 알면 은혜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나를 향해 내가 주인이고 너 청직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인 뜻대로 살아야죠. 제가 주인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그럼 주인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거죠. 주인이 뭘 제일 기뻐해요? 우리 주님이 뭘 제일 기뻐해요? 예, 99마리 잘 있어요. 한 마리 길 잃었어요. 그러면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죠. 그거 찾으면 정말 기뻐한다 그랬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대요. 그럼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렇잖아요. 교인 수 늘리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로 인도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살려내야 하니까. 영원한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함께 나누어야 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해요? 유언이라 하잖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존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도
마지막에 뭔 말을 하면 적어도 그 말은 좀 신경 써서 듣잖아요.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함께 하실 거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소개하면 됩니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가라. 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죠? 어디로 가요? 집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도 모든 민족이에요. 아직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 또 갈 거잖아요. 내일 직장 갈 거잖아요. 거기에 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가야 해요.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뭐 해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두려우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수가성 여인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아닌가요? 시대도 다른데 무조건 나아요. 수가성 여인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얼굴 들고 있는 것도 부끄러워해야 할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가정으로 갈 것이죠? 내일 직장으로 갈 것이죠?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갈 것이죠? 소개합시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천국 소망, 주님 만난 이후로 내가 누리게 된 이 엄청난 행복, 그냥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그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2025년 5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어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는 별것 아니지만 주님 멋진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멋지게 소개하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